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도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께 무언가를 구하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것만을 구하고 나의 생각만을 구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기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기도 가운데 시작하였던 대한민국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 굳건히 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에 이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전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에 참된 평화와 참된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국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국민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정말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돌아보며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서초동에 저희 영화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저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 성전에서 저희들끼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에게 맡겨주실 사명을 또 많은 사역들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역들을 충성함으로 감당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화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공정 가운데에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가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로 이 성전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인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손을 통하여 그 건물이 씌워질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공정 가운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또 상황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건축위원회 모든 분과위원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삶의 생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혼탁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자신의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한 모든 것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입시를 준비할 터인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병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침상에서 하루를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약하여 육신이 약하여 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치유의 손길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독감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더욱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의 건강을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애쓰고 헌신하는 선교의 동역자들 저들이 있는 그 땅에서 주의 복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며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열매가 더디 열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낭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손길을 더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윤광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모든 목양의 사역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를 보낼 때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또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9절로 41절에 보면 이제 성경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물론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 율법이 기준이 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서로의 연관성, 이 관계성을 특히 신약학자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신대원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신약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은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신약의 모든 구절 한 절 한 절은 구약하고 매칭을 시킬 수 있다. 그만큼 구약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39절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너희, 곧 유대인들이 연구한 그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일 텐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을 지금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사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어찌 보면은 덤으로 주어지는, 덤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그런데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자세히 그렇게 연구하였다,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딸딸딸딸 암송한다 할 정도로 그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고 또 많이 보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이 구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과 연관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분명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즉 예수님을 믿어야 했다라는 것, 예수님을 그들이 구주로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가기를 거부했다라고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가까이 했지만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정작 그 실체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들이 얻고자 하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는요, 무지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믿음의 관점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관해 기록한 모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음을 지적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의 영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41절에 말씀을 하세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잘못 생각하면은요, 예수님은 참 많이 배척을 당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약간 마음이 상하셨나 보다. 우리가 속된 말로 삐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영광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으심과 이 의미가 비슷하다. 우리가 앞서 34절에 봤었던 그 말씀과 내용이 비슷하다, 맥락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8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본문들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 사람이 드리는 영광을 무조건 거부하신다라는 내용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제 후에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에 그 본문 가운데 17장 10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아버지의 증언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그 요점을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걱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괜찮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있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2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문제에 그냥 이들이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읽었음에도 그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냥 무지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잘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가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4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들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은 가말리엘이 이제 제자들을 풀어줄 때에 저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간섭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저들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 것이고, 저들이 하는 일이 만약에 사람의 일이라면 예전에 드다가 일어났을 때처럼,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났을 때처럼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드다를 쫓았던 400여 명, 그리고 또 갈릴리의 유다를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왜 그 사람들을 쫓았냐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메시아 대망사상 때문에 그들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는 와도 믿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려놓은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진짜를 믿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잘못 미혹되어 가짜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렇게 미혹돼서 지금 이단에 빠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4절에 보면 잘못된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믿음을 소유했던 유대인들은 잘못된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음까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언해 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대신에 사람이 주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 영광에 취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설교자로서 아마 모든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설교자들은 설교를 잘하기 원해요. 어느 설교자가 설교를 못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가끔 그런 말씀하시죠. 오늘 설교가 참 은혜로웠다. 이 말이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 오늘 설교가 은혜로운 게 내 뜻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만져주셔서 은혜롭다고 하는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 그럼 설교를 잘한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거겠죠.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정이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원고에서 눈을 떼지 않으신대요. 막 성도님들이 답답해하세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우리와 눈을 맞추지 않아도 목사님이 전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그 극동방송 프로그램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에 설교 잘한다는 거, 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즉 인기를 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설교자들이 주의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영광에 취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실 그 영광, 참된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그 영광에 취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잘못된 영광을 구하게 되어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요, 종종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명백히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태어나는, 출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1장 14절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독생자의 영광도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를 말씀하시면서, 거론하시면서 이 모세의 증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표현 가운데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이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서로 대화할 때 가족을 이렇게 거론하지는 말라라는 그런 표현인데, 약간 그런 뉘앙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모세를 건드린다? 이거는 자기 아버지를 건드리는 것 같이 이렇게 아마 화를 낼 만한, 굉장히 아마 그보다 더 심하게 생각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처럼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모세 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 그 절대적인 정신적 지주,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모세가 고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그 모세,
이 모세라는 자가 지금 우리를 고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감히 모세 선지자를 들먹이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모세는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편에서 그들을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제자임을 자처한 유대인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도 모세도 모세의 글을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글도 믿었을 것이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믿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39절에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 증언함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모세의 글이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신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앞서 요한이 자신이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었던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일찍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테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 결국 모세의 말도 듣지 않은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의 행실이 그것과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내 행동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자 예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이 그렇게 증언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은 또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또한 우리의 행동도 그와 동일하게 주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